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신비, 감사의 신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신비, 감사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기쁘고요, 행복해지며 또한 감사하면 이상하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온 동네는 다 폐허가 되었으며 자기가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고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화병이 생겼고 전신 마비가 와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이 마음속의 분노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그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장교는 의사의 말대로 감사하기를 몇 개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학교 갔다가 오면서 풀빵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그 장교에게 주면서 아빠 먹어 했어요. 그러자 그가 딸이 주는 이 풀빵을 받으면서 힘들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한 순간 전신의 마비가 확 풀려버렸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죠.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일어나 뛰면서 연신 소리를 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사에는요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감사는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어요.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또 입술로 물질로도 감사를 심어 보십시오. 감사를 심으면 행복을 거두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 삶에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감사하는 삶이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은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예? 자식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요. 자식은 부모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고아를 왜 불쌍하다고 그래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원수를 뭘 감사해. 평생 원수인데.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서로가 감사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영국 격언에는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예? 그래서 선을 심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렇게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은 사과가 유명하죠. 그렇죠? 대구 사과. 그래서 사과하면 대구요. 대구하면 사과. 사과하면 대구. 그러나 그 유래를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895년 대구 지역에서 활동했던 애덤스 선교사는 안식년을 마치고 고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사과씨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집 앞마당에 그 사과씨를 심고 물을 주며 잘 보살폈어요. 선교사의 집에서 재배한 이 사과나무는 대구 지역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구 사과는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탐스러운 그런 사과로 유명한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었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를 계속 심었어요. 그랬더니 사막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 산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원금을 모두 날리고 강부들은요 폭도로 변해 밀린 그 임금을 요구합니다. 빚 독촉에 막 시달립니다.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자살을 떠올렸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이 록펠러는 황량한 이 폐강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록펠러는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계속 팔아. 계속 팔아.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더 깊이 팔아. 그래서 록펠러는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폐강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 그는 석유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대부호가 된 것은 철저한 11조 생활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대부호가 되는 석유왕이 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다. 천국의 언어 그러면은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천국 시민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모두는요,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면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몰라요. 늘 짜증을 내고요. 재미있는 게 없었어요.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게 불평하고 막 짜증하고 왜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그 감사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면서요,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먹어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길을 가도 감사, 길을 가다 콧등이 깨져도 감사. 왜? 뇌진탕으로 안 죽고 콧등만 깨진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로마서 17장 17절에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의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우리 천국 시민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방언인 감사의 말을 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이거 보면, 감사하는 거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요, 감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없는 게 많더라고요. 천국은 뭐가 많다고요? 없는 게 많아. 뭐가 없냐? 죄가 없어. 거기는 죄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천국은요 또 뭐가 없냐면요, 악한 자가 없어요. 악한 자. 마귀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일이 없고요. 없는 게 이렇게 많아. 천국은. 에? 아주 악한 것은 없어요. 죄악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천국은요 질병이 없어요. 거기 메리스도 없어요. 천국은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따라합시다. 천국은 죽음이 없다.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거기는 한숨도 없어요. 거기는 사기당하는 일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요 정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막 기쁘고 좋으면 천국 같아 그래요. 너무 행복하면 천국 같아 그래요. 그러나 너무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지옥 같아 그래. 지옥 같아.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참으로 언어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것에, 사람에게도 늘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감사. 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언어?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죠. 천국 백성. 세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 이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나병은요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은요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동네를 떠나고 외딴 곳에 가서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그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 외치지 않으면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냐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확증을 받아요. 아, 나병을 다 치료됐습니다. 이분은 나병이 완치됐습니다 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니까요 완전히 다 났어요. 그래서 확인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9사람들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다 10명이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있는 것마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장사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며 한 달란트 마저 빼앗아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복이 달아납니다. 빼앗긴다는 건 복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복이 달아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복이 달아나요. 예? 축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농부가 밭에 무를 심었는데 가을이 되어가지고 물을 캤어요. 근데 이 농부가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무가 얼마나 큰지 막 머리통만한 거예요, 무가. 그래가지고 이 농사가 잘 되게 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금님의 은혜로 이 농사가, 이 무가 이렇게 잘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무를 그냥 수레에다 싣고 그래가지고 임금님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물을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그 백성의 정성에 감복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하면서 부하에게 말하기를, 조금 전에 나에게 선물로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부하가 하는 말이, 저 창고에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착한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를 내어주어라. 이 농부와 같은 동네에는 욕심이 많은 부자가 또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 가난한 농부가 임금님에게 물을 드리고 뭘 얻었어요? 황소를 얻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꾀를 내기를, 물을 드리고 황소를 받았다면, 만약에 황소를 드린다면 커다란 땅덩어리를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 키우던 커다란 황소를 끌고 궁궐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임금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가 살이 쪄서 감사해서 황소를 임금님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은 고맙다고 말을 하고 부하에게 말하기를, 지금 저 창고에 선물로 들어온 물건이 뭐가 있느냐? 무농사를 지은 그 농부가 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가 있습니다. 그래, 그 무를 갖다 내어줘라. 이 부자는 황소를 드리고 그 대신에 무 한 접을 받아가지고 왔다. 여러분, 진실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진실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두 천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국의 보물창고를 열었는데 그 속에는 평안,
기쁨, 자유, 믿음, 사랑, 자비, 양선, 신유, 능력뿐만 아니라 지위와 명예, 형통 등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두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땅에 가서 한 천사는 기도 제목을 거두고 다른 천사는 감사 제목을 거둬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기도 제목에는 응답을 해주고 또 감사 제목에는 이 창고에 보물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천사는 땅에 내려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러 온 천사는 순식간에 그릇이 가득 차서 하루 만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감사 제목을 받으러 온 이 천사는 이틀, 사흘, 일주일만 해도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일주일 만에 천국에 겨우 이제 얼마를 담아갖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바구니를 내놓는데 그 속에 몇 개의 감사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펼쳐보니까 그게 감사가 아니라요, 그것마저 기도 제목이에요. 왜? 기도 제목을 넣으려고 했더니 떠나버려가지고 미쳐놓아서 이제 나중에 이 천사에게 그 기도 제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인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바구니에 있던 것 중 유일하게 하나가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신기하시며 보물 창고에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의 고갈이 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창고를 여시고 감사는 축복의 마스터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한다. 여러분, 그 담배, 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그 독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음식, 이 중금속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독하는데 해독제가 있잖아요. 간이 안 좋은, 간에 독이 많은 사람은 이 미나리가 해독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나리를 많이 먹고 이 해독제 음식을 먹을 때 그 해독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원망, 불평, 짜증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참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 독이 가득해요. 독이 가득.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때에 영혼과 마음에 독이 다 해독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으로 감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라토닌이라는 행복을 주는 물질이 뇌 세포에서 분출되어 결정적 치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감사를 말할 때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증오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 그리고 음란과 방탕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부모와 자녀가 감사하면 교회가 서로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독소가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마음의 독소가 사라지게 된다. 아멘. 여러분, 부부도 감사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에서도 서로 감사해 보세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독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멘.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독소를 녹여내고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좋은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지적해주면. 어느 여러분 그 유명 모 가수가 유명해지자 인터넷에서 수많은 안티팬이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홈페이지에 올린 안티팬의 글에 좋은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를 욕하는 모든 안티팬에게 좋은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리니까 그 안티팬들이 모두 자기의 진정한 팬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에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고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그것을 감사하며 떼어줄 때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니 12바구니에 가득 풍성하게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부정적, 비판적 자아를 녹여내고 긍정적, 양육적 자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감사는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한다. 신약에서 최고의 영성을 지닌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바울 사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둠으로 가득한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며 늘 고민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2절에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이 바울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영성의 소유자라면 다니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 다윗의 지은 시가 73편인데 다윗의 시편 절반 이상이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자는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역대상 16장 35절에 주의 성호를 감사하면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할 때도 감사했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최고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 잘 먹고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살아온 옛날을 돌아보십시오.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집 없이 고생하던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시절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의 씨를 심으면 더 풍성한 감사를 거두게 되고, 감사하며 살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는 천국 방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감사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자유한 영성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성을 소유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비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에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임에 날마다 감사를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거두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감사할 때마다 최고의 영성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